18세기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이제 인본주의의 거센 물결들도 소위 말하는 중세 교회 타락으로 인하여 그런 신본주의였던 그런 신앙 자체가 해이에 빠졌을 때,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 인본주의 사상이 일어난 것이 소위 말하는 계몽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18세기 이 프랑스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성공하게 되었을 때 왕정 정치가 무너지고 이제 프랑스 의회가 시작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프랑스 의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이 이 신앙의 강제성, 신앙 자체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회에 의해 프랑스에는 혁명의 그런 주체자들이 종교를 폐기하였고, 주일은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성직자들 특히 목사들은 다 숲속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신앙적 모임 자체가 해산되고 강제적으로 금지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교회가 완전히 성도들이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간들에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걸려 넘어지고 모임 자체, 예배 자체가 힘들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프랑스 성도들이 이제 그 모임을 갖기 위해 갖가지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심부름꾼들이 이 모임의 장소를 이렇게 암호를 전달하듯이 알려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은 동네 아래 뭐 습지다, 뭐 흑암의 습지, 이런 식의 비밀 암호를 정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장소에 암암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고 또한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뭔가 준비된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주로 모임을 했을 때 가졌던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성찬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서 그 빛 하나 새어나갈까봐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놓고 그 모임을 이렇게 진행해 가면서, 그래서 뭐 말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전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듯 이렇게 빵을 나누고 그렇게 잔을 나누는데 엄청난 감격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그때 그 빵과 잔을 나눴던 성도들의 신앙 고백 중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고백이 뭐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그래서 그 모임 자체에 그 성도들도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모였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씀이 전해질 수도, 찬양이 전파될 수도,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두려움과 그런 이 수많은 이 불안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 떡을 받아들고 그 잔을 받아들면서 그 두려움과 염려, 그 불안이 어떻게 사라졌냐? 그래, 예수님도 날 위해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셨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이 떡을 마지막으로, 이 잔을 마지막으로 먹고 내 신앙이 끝이 나더라도 이 떡과 잔을 대하는 이 순간만이, 이 순간이 참 행복한 예배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그 성도들이 그 위로와 안식을 누려서 나중에는 이제 그 모임이 점점 더 많아지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프랑스는 그렇게 종교를 폐지했다가 다시 복권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감사하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지만, 또 감사한 것은 그런 위기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 마땅한 것이라 이겨왔던 것이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맛보아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위기를 딱 만나게 되면 성도들이 나타내는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저 사람이, 저 성도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그 위기가 딱 나타나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적 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그 성도가 주님과 그 뜨거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드려지는 성찬, 또 평상시에 드려왔던 그런 예배, 헌신, 이런 것들이 그 더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 예배 또 이런 성찬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았던 성도는 이제 그제서야 그 갈급함과 메마름과 목마름으로 이제 그 은혜 자리로 이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성찬 예식들 또 우리 예배가 소중한 줄 알지만 우리 그 위기 때에 느끼는 그런 소중함에 비하면 아직 좀 약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졌을 때, 힘들었을 때 그 기도의 가치, 예배의 가치, 성찬의 가치, 참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에서 맛보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잘 맛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성찬의 예시에 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그런 양적 부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성도가 함께 성찬에 늘 매주가 그런 성찬 예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드려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매월 첫날 새벽 월삭 때에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성찬이 소홀히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또 우리 예배 모임이죠. 그러므로 이 성찬을 드린다 할 때마다 여러분 더 구별된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또한 그 떡과 잔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재하실 것을 또 치료하실 것을 회복하실 것을 만져주실 것을 또 세임을 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므로 이 성찬이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는 그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좀 8가지 항목인데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제29장에 보면 성찬의 내용이 8가지 항목으로 나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읽어드리면서 오늘 성찬 예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의 그 뜻깊은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9장은 성찬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께서는 팔리시던 날 밤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라 칭해지는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는 그 의례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 가운데서 지켜지도록 요구하셨다. 이는 그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사역을 영원히 기념케 하며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되게 이행케 하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번 더 5가지로 성찬의 목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찬의 목적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영원토록 기념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참 신자들에게 보증하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고,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바쳐야 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되게 이행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고 그분의 몸된 지체들로서 신자들 상호간에 갖는 교통이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그 보증이란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은행에 갔더니 이제 돈을 빌려고 하니까 제 신용이 되지 않으면 뭘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뭘 세우라 그럽니까? 얘가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보증은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보증이란 걸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 신용을 못 믿어서 누군가를 데려오라 그러죠. 그 데려오는 사람이 누구죠? 나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보증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보증은 쓰지 마십시오. 보증은 쓰지 마십시오. 누가 보증서 달라 그들랑 있는 돈으로 좀 도와주고 끝내셔야 되지. 보증은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합니다. 이미 보증을 쓴 분들은 빨리 보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쨌든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한 보증을 서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을 빌려오는데 내가 신용이 없으면 누굴 데려오라 그럽니까? 내 신용을 대신할 보증을 데려오라 그러죠.
그런데 내가 그 보증을 데려오지만은,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그 보증 능력을 내 것으로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믿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내가 빌리려는 그 돈에 보증만 잘 세워주면 좋겠다 싶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성령이 내가 보증할게. 내가 보증.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만큼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그만큼 피 흘리지 않았고, 그만큼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것으로 성령께서 성찬을 통해 보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죽음이 마치 내가 죽어야 될 죽음으로 성령께서 보증한다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한 떡, 한 잔을 대함으로써 우리 성도가 서로 교통에 매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하고 분명하게 우리 서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는 그만큼 깊게 강렬하게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는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성찬을 대할 때 보증한다.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부분을 믿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그 효력이 유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이란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래서 신자들의 그런 신앙의 성숙과 하나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 웨스트민스터 내용을 보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진다거나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성찬 예식은 십자가에서 스스로 자신을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속죄제물로 거듭해서 바쳐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의 희생제사인 미사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충족했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희생의 완전성을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다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끝이 났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드리는 것은 오늘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다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는 것을 이 성찬을 통해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 번째, 주 예수께서는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 성찬에 관련하여 주어진 자신의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함으로써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떡을 취하여 떼며 잔을 들어 집례자 자신뿐 아니라 회중들에게 나누어 주어 참여케 하셨다. 그러나 그 외중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성찬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입교, 세례 교인에게만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사적으로 무분별한 성찬 예식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한 몸이라는 회중이 성찬을 취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세례 교인들에게만 성찬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 가톨릭의 사적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혼자 받는 것과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눠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경배하며 그것들을 높이 지켜드는 것과 숭상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다른 거짓된 종교적 용도를 위하여 따로 보관해 두는 것도 합당한 행위가 아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성례 본질에 어긋나며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원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 화채설, 예수 그 포도주가 이제 우리가 취할 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해서 그것이 함부로 나눠질 수 없어 이제 신부만 그것을 이렇게 들이키게 되죠. 그게 종종 이제 그 신부들끼리 하는 얘기라 그래요. 주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마시는 잔의 양도 조절한다고 그래요. 아니, 저는 굉장히 웃겼는데 별로 여러분 웃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이제 잔을 취하는데 그게 그 잔이 우리에게 취하게 될 때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잘못 믿기 때문에 그 잔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인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용도에 따라 구별되어 있으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그 관련성은 참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때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려진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이다. 그게 바뀐다든지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함께 공존한다든지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제의 축사나 다른 특별한 방법을 통해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화채설은 성경의 교훈에 반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이러한 교리는 성찬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며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곱 번째,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취한다. 이와 같은 성찬이 실제로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즉 그것을 받아 취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 가운데 실질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신앙을 통해 영적으로 임재하게 된다. 여덟 번째,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도 물질적인 요소들인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될 뿐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적 실체는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불경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리기에 부적합한 자들이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仪式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광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찬에 관한 내용 중에 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듣는 예배와 보는 예배를 동시에 중요하게 여긴다. 듣는 예배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참여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며 보는 예배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보며 참여하는 예배를 의미한다. 개체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어 먹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한 덩어리 떡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 떡을 떼는 의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례, 성찬과 세례는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세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단 한 번의 고백을 가지는 것이고, 성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살아가겠다는 양식으로 그래서 매번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대할 때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 안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성찬, 나의 성숙을 위해 떡과 잔을 취함으로써 내가 그 떡과 잔을 취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듯,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제식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찬제식이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참된 의미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지금 성찬제식을 통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인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